1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길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시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피리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기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아멘. 여기까지 우선 보겠습니다. 이번 일주일 굉장히 다사다난했습니다. 굉장히 시끄러운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비리들이 밝혀지고 엄청난 숨겨져 있던 비밀들이 드러나면서 이 나라는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 가문의 아버지들이 또 이 한 주에 또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라는 책 표지를 보면 이렇게 가슴에 핏자국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이 애통해하고 화가 나는 이유가 가슴이 이렇게 지금 핏자국이 있는 듯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패러디한 게 순실의 시대라고 패러디한 게 이제 손석희 아나운서가 그 JTBC에서 이제 그런 쭉 지금까지의 스토리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순실의 시대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었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처럼 대한민국 전체가 가슴에 피가 맺힐 정도로 분노하고 울분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꼬리에 또 꼬리를 문 문제와 비리들이 터지고 한 주를 우리는 굉장히 시끄럽게 보냈습니다. 특별히 어제는 광화문에서 10만 명의 또 젊은 친구들이 모여서 시위하고 탄핵을 위한 촛불 시위가 있었기도 했고요.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떤 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까? 어떤 소리에 반응해야 될지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세상 소리에 어쩌면 주님의 소리에 어떻게 귀 기울여야 될지 사실은 난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대가 이야기하는 이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하고 영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시위를 하고 데모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은 시위 현장과 데모 현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SNS에 귀를 기울이는 친구들은 정신없이 SNS 댓글을 달고 SNS 이제 말하자면 공격을 시작하죠. 또한 어떤 이들은 지금의 정부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소리들을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은 글들을 공유하고 태그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지금 시끄러운 이 세상의 소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까요? 이런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에 매인 사람으로서 어떤 소리를 내야 될지 어떻게 이 소리에 반응해야 될지는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이것을 내일 아니야 뭐 알아서 되겠지 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뭐 막 가장 앞장서서 현수막 걸고 뭐 청와대 가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고민해야 될 것은 이런 시끄러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 우리가 어떤 소리에 귀 기울여야 될까는 우리 스스로가 고민하고 또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모두 하나 되어 정부 비난하고 분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잠깐 소식 들었는데 박근혜를 지지하는 촛불 시위도 했었다고 아까 잠깐 홍 사모님이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댓글에 얼마를 줬길래 입금했네 뭐 이런 댓글이 달렸다고. 지금 사실은 전 국민이 울분하고 있습니다. 그죠? 거의 박근혜 씨의 지지율이 한 자리로 떨어질 만큼 정말 할아버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울분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이슈가 된 게 목사, 최순실 씨 아버지 최태민 목사가 나왔는데, 사실 목사가 아니죠. 네, 사이비 교주입니다. 목사는 거기다 붙이는 게 아니죠. 근데 이게 이슈가 되면서 목사라는 그냥 타이틀을 딱 붙이면 다 개신교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또 기독교가 또 욕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교회가 또 욕을 먹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뭐 목사가 아니라고 변명하고 뭐 거기다 댓글 달고 SNS 공유하고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께 우리가 엎드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울기도 하고 이 나라를 이런 사태를 보면서 좀 애통해하는 우리 젊은이들의 모습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 주에 이무현 목사님이 저희 목요 집회 하시면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아픈 것이, 이제 아프면 증상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픈 것이 증상이 드러나지 않으면 나중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지금 드러나서 참 다행이다. 고칠 수 있는 희망이 있지 않을까. 조금 바로잡을 수 있는 희망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만약에 드러나지 않고 계속 순실로님이 계속 이 정부 안에서 계속적으로 그 가문이 대대로 이 정부에서 판을 치고 다녔다면 아마 이 나라는 희망이 없지 않았을까. 하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그 아픈 부위가 드러나고 골문 부위가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희망적이고 조금 더 나은 대한민국을 꿈꾸고 희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좀 해봅니다. 일찍 터지길 잘했습니다. 더 늦게 터졌으면 더 힘들었을 겁니다. 이런 사회적 폭풍 속에서 우리가 이리 휘둘리고 이렇게 불면 저리 날아가고 저렇게 불면 저리 날아가는 우리가 이렇게 귀 얇고 되게 몸 가벼운 사람들이 아니라 조금은 우리에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애통해하고 또 우리가 들어야 될 그 소리들에 귀 기울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1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그 신령한 것들 중에 특별히 예언하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시끄러운 이때에 우리가 더 주님의 사랑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울분하고 화를 내는 거 당연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화를 표출하기보다 그 화 가운데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하는, 그리고 그 사랑을 표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 땅,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정부를 바라봐야 합니다. 욕하고 비난하고 그들의 욕을 듣는, 사실 우리가 아무리 욕하고 비난해도 그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사실 듣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욕해서 그들이 들으면 그들의 귀라도 우리가 괴롭힐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이라도 괴롭힐 수 있지만 우리가 욕해도 그들은 듣지 않아요. 우리 입만 더러워지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욕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부르신 그 자리,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소리들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앞에서 제가 고린도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아멘.
오래 참고 온유하대요. 우리 사랑은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온유해야 합니다. 제가 온유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헬라어로 온유라는 이 단어는 말이 길들여진 상태, 그러니까 동물이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서 온유하다라는 뜻은 성경에 길들여진 상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길들여진 그 상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길들여진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 삶에서 하나하나, 여러분들 삶에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사랑을 추구하는 이 마지막 젊은 세대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오늘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춰주고 싶습니다. 저번 주에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면 오늘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그러면 신령한 것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방언이 나와요. 방언은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쉽게 풀이하자면, 사전적으로 풀이하자면 내용을 알 수 없는 말입니다. 요새 외계어라고 그러죠. 그 연예인들, 그 아이돌 여자애가 나와서 굉장히 외계어라고 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이렇게 하면서 토크쇼에 나오는 경우를 봤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죠? 근데 그게 뭐 법칙이 있다면서요? 받침은 빼고 뭐 이렇게 올려서 하는 뭐 법칙이 있다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방언은 내용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 방언이라는 선물입니다. 이 방언은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만 알 수 있는 대화를 방언이라고 합니다. 내가 방언을 하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미쳤거나, 두 번째는 통변의 은사가 있거나. 통변이라고 합니다. 방언을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통변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이러고 있는데 그게 막 한국말로 들려. 그러면 통변의 은사가 있는 겁니다. 아니면 아는 체 한다? 그러면 잘 돌봐주십시오. 문제가 있는. 우리가 방언은요 굉장히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모두 다 방언을 말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나와만의 사이에 언어가 있다라는 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랑 수연이랑 이렇게 있는데 수연이랑 저랑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 둘만의 언어가 있어. 그러면 이 사이는 무슨 사이죠? 특별한 사이예요. 굉장히 스페셜한 사이. 그게 이 둘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누가 소외되죠? 이 둘을 제외한 나머지가 소외됩니다. 이제 오늘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을 다 받기는 좋지만 이건 하나님하고의 나와만의 대화이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울 수는 없다. 자기의 덕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과 나와의 방언 받기를 원하지만 이거는 자기의 덕에서 끝난다. 나만 좋은 거죠. 근데 이것만 원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바울은 권면합니다. 예언하기를 원한다. 예언하기를 원한다. 오늘 방언, 여러분들이 방언 하는 분 여기 누구 계시죠? 네, 몇 분, 네, 아무도 없나요? 방언을 하는 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못 알아듣는 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방언도 놓고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예언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예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점을 보는 게 아닙니다. 너무 우리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 예언 기도다라고 이야기하고 뭐 예언 받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예언은 점 보는 게 아닙니다. 점쟁이처럼 네가 미래가 어떻게 될 거고 어떻게 찍는, 그렇게 이야기해 찍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예언이 아니에요. 자, 오늘 예언을 헬라어로 프로페티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언자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계시라고 의미도 쓰이고 가르치고 권고하고 위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언을 하면 어떤 사람을 가르칠 수도 있고 위로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가 필요한 게 권고, 가르침과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 청년들은 아파요, 힘들어요, 지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위로만 있으면 나태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 청년으로서의 모습으로 다음 세대 이 나라의 미래, 이 나라의 주역의 모습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가르쳐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예언의 은사를 받길 축복합니다. 사실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언이,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는 예언은 이렇게 점쟁이처럼 찍어주고 그 사람의 미래를 쫙 보고 이런 것만 생각한 게 예언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닙니다. 예언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위로가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말할 때 그 사람에게 위로가 있고 가르침이 있다면 그것이 예언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떤 아픔이 느껴지고 슬픔이 느껴지고 기쁨이 느껴지는 것. 저는 사실 예언의 은사가 막 있진 않아요. 하지만 제가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떤 자매를 이렇게 한번 기도했어요. 이렇게 단체로 저희 팀들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떤 자매를 이렇게 손을 넣고 딱 기도하는데 이렇게 많이 기도해 본 사람들은 알아요. 성령이 지금 내게 임하셨는지 안 임하셨는지. 그리고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사무치게 막 느껴지는. 그래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매에게 네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 용기 있게 담대하게 해나가라. 그 마음을 딱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매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자기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고 꼭 위로가 되는, 자기에게 너무 힘이 되는 말이었어요. 그냥 우리가 사람의 위로는요, 그냥 그래, 저 사람 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서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그 사람에서 끊임없이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면요, 그 사람에게 엄청난 위로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미래를 찍고 막 점쟁이처럼 돗자리 까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 기쁨을 함께 동참하고 그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예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모두 예언하길 축복합니다. 청년들에게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도전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5절부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가서 방언으로 막 떠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내가 예언하는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방언을 추구하고 성령의 은사 방언을 말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방언을 갑자기 막 여러분들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막 하면 여러분들에게 덕이 될까요? 안 됩니다. 저는 미쳤네. 나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와야지. 이렇게 되죠. 근데 예언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가르침이 있는 이야기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달하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교회의 덕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또 예언을 잘못 남용해서 아까처럼 점을 쳐서 교회를 분산시키고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어떤 목사님 아니면 또 어떤 사역자들 만났을 때 예언 기도 해줄게 절대 받지 마십시오. 사실은 그건 점 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검증되지 않거나 그냥
비슷한 또래인데 이렇게 내가 예언해줄게 이런 이야기들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걸 다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그동안 쭉 기도해왔고 그리고 그 기도를 또 같이 또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끊임없이 기도해준 사람과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가장 건강하고 또 위험하지 않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끼리 나중에는 예언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서로가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상황들을 서로 교제하고 서로 기도해 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소통하고 공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 오늘 10절 마지막 절 읽었습니다. 한 번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세상에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는. 자, 세상의 소리가 많으나 어떻게 보면 이 구절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많으나 주님의 소리를 따르십시오. 이게 더 되게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세상의 소리는 많으나 다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차라리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다라고 하면 그렇구나. 세상의 소리는 다 뜻없는 소리구나. 내가 주님의 소리를 따라야지. 이렇게 결단하기 더 쉬웠을 겁니다. 근데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대요. 근데 뜻없는 소리는 없대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과 비슷합니다. 설교 제목 보여주실래요?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를 나눠요. 이렇게 빡 나눠서 세상의 것 딱, 하나님의 것 빡. 물론 구별되는 것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밖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제가 아무리 사역하고 교회에 있고 담임전도사고 뭐 교회 사역만 해도 난 세상에 살아요. 전 세상 꽃 안 씁니까? 저는 그럼 뭐 자연인으로 살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세상 꽃 다 입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자꾸 우리는 나눕니다. 세상의 것, 하나님의 것.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 세상의 소리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을 통한 하나님의 소리를 우린 들어야 돼요.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이 정부가 시끄러워요. 이 정부가 시끄러운 이유, 왜 하나님이 이 정부를 시끄럽게 했을까에 대한 하나님의 소리를 그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뜻없는 소리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떤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왔어요?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소리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리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그 소리 안 찾잖아요? 그 고난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찾는 게 속편한 거야. 빨리 찾아야 돼. 여러분들 우리 개척하면서, 우리 교회가 개척하면서 아시는 분들도 아시지만 이제 3년째입니다. 개척하면서 술술 막 풀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분명히 교회라는 마음 주셨고 이 공연장 교회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 척척척척 풀릴 줄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으니까. 근데요, 6개월 걸렸어요. 이 장소 찾는 데만. 거기도 계약도 한번 했다가 파기하고 2달 기다렸다가 이걸 다시 한 거거든요. 난 잘 풀릴 줄 알았어. 그리고 딱 교회 개척하면 잘 될 줄 알았네. 모든 교회 개척하는 목사님들의 다 착각. 교회 개척하면 내 교회는 부흥할 것이다. 다른 데는 다 망해도 내 교회에는 막 사람이 모일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다 똑같습니다. 잘 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 가운데 역경이 있었고 그 가운데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제가 빨리 찾았어요. 저는요, 공사하면서 뒷주머니에 누가 100만 원을 헌금했어요. 그래서 100만 원을 뒷주머니에 이렇게 달러로 1000달러 딱 넣어갖고, 기분 좋았고, 100만 원 또 생겼네. 집에 가는데 없어. 집에 가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100만 원이. 그때부터 시험에 들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간사해요.
100만 원에 진짜 마음이 엄청 상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성격이 좀 더러워요. 그래서 승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을요, 길거리를 찾아 헤맸어요. 내 100만 원 딱만 보고 다녔어요. 2시간. 내가 왔던 길을 한 10번을 반복했나 봐요. 왔다 갔다 계속 땅만 보고 못 찾았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낙심, 진짜 욕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욕은 참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아버지가 딱 오셔서, 야, 너 그거 하나님 너 기도하라는 거야. 너 내려놓으라는 거야. 자꾸 돈에 집착하지 마. 너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네가 좋아서 개척했잖아. 하나님이 뜻하셨다며. 그러면 너 기도해. 비워. 그래서 그 말이 또 막 마음을 울리네요. 그래서 그래, 100만 원 뭐 하나님 채우시겠지. 그래서 딱 비웠어요. 다음 날 이 헌금을 한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헌금을 한 목사님이.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 전화가 왔어요. 혹시 지돈도사 그 돈 내가 어제 준 후원금 잘 있냐고. 근데 희한 건, 어떻게 아셨지? 딱 싸한 거예요. 목사님이 아셨다. 잃어버린 걸. 근데 얼마나 미안해요. 100만 원 헌금하고 왔는데 내가 그 100만 원 헌금을 그날 잃어버렸어. 그래서 그래서 아버지가 그냥 우선 끊고 확인해 보겠다 그러고 끊고 저한테, 야, 목사님이 아셨다. 이거 딱 촉이 오잖아요. 그 얘기한 건 딱, 목사님이 아셨다, 너 잃어버린 거. 근데 어떻게 알았지? 이게 우선 우리 관건인 거예요. 우리 둘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알았지? 근데 기가 막힌 거, 여기 1층 가막산 사장님이 그 봉투를 주순 거예요. 그 100만 원짜리 들어있는 봉투를 주셨는데 그 봉투의 이름에 그 후원한 교회의 전화번호가 써져 있는 거지. 근데 감사한 건 이 위에 권사님이야. 감리교 권사님이세요. 여기 사장님이. 그래서 교회 봉투니까 이거 헌금이구나 생각해서 그 교회에 전화를 한 거야. 그래서 이 봉투가 떨어져 있는데 여기 100달러짜리 10장이 들어있다. 가져가셔라. 근데 이제 교회 입장에서 난리가 난 거야. 웬 횡재냐. 야, 우리 교회 봉투 안에 100만 원짜리 100만 원이 있다. 그래서 거기는 막 이제 뭐 할지 뭐 뒤풀이 뭐 하고 뭐 먹을지 다 정해놓은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사모님 교회 몰래 저희한테 헌금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드러난 거예요. 사모님이 이제 몰래 한 게 드러난 거죠. 근데 결국 그 100만 원을 찾아서 저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신기하죠? 이게요, 기가 막힌 건 우리가 있는 일들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리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하고 문제 있으면,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그 관계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리를 찾는 거예요. 그 소리를 찾으면요, 관계 금방 회복됩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에 대한 하나님의 소리를 찾으십시오. 그 소리를 찾으면 그 일은 금방 해결돼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근데 이 소리를 우리가 찾고자 안 하잖아요. 찾을 이유를 못 찾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계속돼요. 우리가 찾을 때까지. 어쩌면 더 힘든 일이 올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요 정도로는 못 찾아. 애가 정신을 못 차리네. 그러면 더 큰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최소한에 빨리 찾읍시다. 그게 지혜로운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들 관계 문제에서 힘들어 하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저도 정성을 많이 들인 청년들이 있어요. 저 공이라 그러죠. 표현, 이렇게 막 공도 많이 드리고 많이 관심도 갖고 사랑도 많이 베풀었던 청년들. 그 청년들이 다 저에게 기대만큼 해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간사한 건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저한테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특별한 친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만큼 기대하게 됩니다. 근데요, 꼭 그 사람들에게 실망하게 돼요. 왜? 특별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준에서 기대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기준에서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는데 항상 사람은 내 기준에서 그 사람을 기대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면 얘는 요 정도는 해주겠지. 얘는 요만큼은 할 거야 나한테. 반드시 발등 찍힙니다. 특별한 것은 없어요. 제가 이 2년 동안 이런 훈련들을 받으면서 사람에 대한 훈련들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요 근래 주신 마음은 특별한 것은 없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주세요. 너에게 특별한 건 오직 나뿐이다. 그 마음을 준대. 맞네. 영원하신 하나님, 실망시키시지 않은 그 하나님 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다. 여러분들 사람에 대해서 너무 상처받지 마십시오.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사람 없습니다. 다 비슷비슷해요. 지금 조금 특별할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연애해보시면 알지만 연애하는 사람 지금은 엄청 특별해요. 헤어지면 남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결국 여러분이 다쳐요. 여러분들이 힘들어져요. 우리에게 유일한 특별함 하나님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금 노멀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좀 시끄러운 세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대한민국 소리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소리로 우리가 알고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신령한 것들을 좀 사모하시고 여러분들 서로 덕이 되고 교회의 덕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다니엘 21일 새벽 저녁 기도회입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 시끄러울 때 기도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홍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잠깐 좀 보고 같이 기도합시다. 잠깐 홍보 영상 틀어주세요. 소리를 주십시오. 꺼주세요. 조명 앞에.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신혜입니다. 해마다 11월이면 오륜교회에서는 21일간의 기도행진 다니엘 기도회가 열리는데요. 오륜교회에서 시작된 다니엘 기도회는 이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한국교회와 해외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하여 함께하는 기도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 기도회는 어떤 기도회인지 또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고 부흥했는지 그 역사를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1998년 12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시작된 다니엘 기도회. 당시 성도 120여 명이 21일 동안 함께 기도했던 모습은 마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그 뜨거운 기도행진은 상가교회와 보성고등학교 강당을 거쳐 오륜비전센터에 이르게 되었고 2013년 제16차 다니엘 기도회부터 하나님께서는 오륜교회를 넘어 한국교회를 섬기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38개 교회와 함께한 다니엘 기도회는 해마다 참여 교회들이 늘어나 이제는 3,000여 개의 교회와 함께하는 기도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21일간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는 앞으로도 계속 한국교회의 진정한 연합 기도회로서 새 역사를 열어갈 것입니다. 1998년이면 제가 아주 작은 어린아이였을 때인데요. 1998년에 시작된 다니엘 기도회는 이제 오륜교회를 뛰어넘어 한국교회 연합기도회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허락하신 선물, 다니엘 기도회는 어떤 기도회이길래 성도들이 그토록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일까요? 함께 화면 보실까요? 한국교회와 해외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21일간의 예배, 온전한 회복과 변화가 있는 21일간의 부흥,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함께 부르짖는 기도라는 3대 핵심 가치 아래 국내의 보석 같은 크리스천 리더들을 강사로 초청하고 한국교회 영성민 찬양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며 21일 동안 한 말씀을 듣고 같은 기도 제목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연합기도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며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다니엘 기도회는 이 땅의 영적 회복을 꿈꾸는 연합기도로서 전국은 물론이고 지구 총국 각 교회의 현장에서 인터넷 생중계로 참여하는 기도회입니다. 인터넷을 복음의 도구로 전 세계 어디서나 다니엘 기도회 홈페이지 생방송을 통해 현장감 있는 21일간의 기도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를 신청한 모든 교회는 찬양과 말씀, 설교와 간증 등 21일간의 프로그램과 포스터와 현수막, 기도회 진행에 필요한 홍보 패키지를 제공받게 됩니다. 또한 다니엘 기도회 때 드려지는 사랑의 헌금을 통해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고요. 또한 참여교회 중 일부를 선정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회가 끝난 후에는 다니엘 기도회 서포터즈들의 지속적인 중보 기도와 오륜교회 교육 콘텐츠인 꿈미를 통해 한국교회의 미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아낌없는 섬김과 지원으로 동역할 것입니다. 매년 11월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 더 많은 한국교회와 해외교회 성도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어 한 말씀을 듣고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회복과 위로를 경험하게 될 텐데요.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모든 교회들이 회복되며 또 다음 세대가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더 많은 한국교회가 함께하길 기대합니다. 다니엘 기도회, 간증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네,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시작됩니다. 11월 1일부터 내일이죠. 내일부터 21일 동안 시작되고요. 함께 여러분들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8시부터 여기는 열려 있습니다. 8시부터 11시 정도까지. 이게 프로그램은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인데요. 저희가 전후로 30분 정도 더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오픈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오셔서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이 시대를 위해서 좀 함께 우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또 위해서 같이 중보하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이곳에